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의 가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또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각 처소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의 말씀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함과 주의 이름으로 찬송함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소승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이전 찬송가는 44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24절과 25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수요 기도의 시간은 이제 구약 성경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을 펼쳐서 본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으시면 더 분명하게 또 그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더 잘 파악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이러한 시간들이 계속해서 쌓여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관점이 우리 가운데에 또 바르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을 귀히 여기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금을 찾듯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을 같이 알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2장 1절과 2절과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자, 이것은 이제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거역했죠. 그래서 그들을 방향을 돌려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북으로 전진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라는 그 오랜 기간 시간이 바로 약 한 38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보면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시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15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그 1세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서 38년 동안에 처음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2세대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절에 이제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나아가라 라고 명령한 대상자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 되어집니다. 불순종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믿음의 세대인 2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대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또한 믿음의 세대로 부름받은 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4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을 북으로 나아가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전진할 때에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들을 가운데 지나갈 때에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고 또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우면서 그 땅을 지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9절 말씀에 보면 이번에는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럽니다. 그 이유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기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자손이 가지고 있던 거하는 지역인 세일산도 그렇게 지나고, 그리고 모압도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나가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도 다투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모압과 암몬 족속을 지나갈 때, 그들의 땅을 지나갈 때에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그 길을 지나갈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고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땅을 차지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시지만 더 큰 이유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지는 점령해야 되는 이 믿음의 2세대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을 보면 단지 그들의 땅을 차지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했느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서 자손에게 약속하신 그 세일산을 그들이 어떻게 차지했고 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에게 약속한 그 땅을 그들이 어떻게 차지했는가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저주를 얻은 땅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그 모압이 있었던 그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던 그 땅에는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그들의 모습이 아낫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곳에 있었던 자손들, 아낙 자손이었죠. 그들과 같이 강하고 키가 크고 많은 족속이 있었던 땅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죠. 에서도 그 지역, 세일산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22절 말씀에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이 호리 사람도 역시 기골이 장대하고 아낙 자손과 같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강한 자들이었죠. 그들도 에서도 몰아내게 되어주고요. 그리고 암몬 족속도 20절에 이곳도 르바임 땅이라 하면서 전에 르바임이 거주하였는데 이 르바임도 역시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다고 해서 그들도 역시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떤 그런 자손들이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들이 거기에 이미 큰 자손들이 족속들이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들의 현실에 보는 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땅에 있는 견고한 성읍과 그 거대한 족속들을 보면서 불순종하여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에서를 보라. 에서의 자손들을 보라. 모압의 자손들을 보라. 암몬의 자손들을 보라. 내가 이들에게 주어진 그 땅을 그들이 나의 말대로 그 땅에 크고 장대한 족속이 이미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 너희들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뜻과 약속과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1세대처럼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돌아서지 말 것을 경계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유혹과 또 얼마나 많은 또 대적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걸어가던 다리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 길이 맞는 것인가? 그런 회의도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세대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히브리서 12장 1절과 3절에 보면 먼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 허다한 증인들은 누굽니까?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인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끝까지 이끌고 가셨는가?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는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믿음 안에서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러한 귀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큰 격려와 또 담대함과 용기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의 격려를 얻게 되어집니다. 두려운 현실 가운데서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걸로서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을 때에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어지는 역사를 주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느냐.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인내하시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참으셨습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손에 의하여 조롱받고 비난받고 정죄받는 그 모든 일들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경주의 완주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믿음의 주이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완전한 모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24절 말씀해 보면 앞에서는 에서와 모압과 암몬 족속을 다투지 말고 그냥 평화롭게 지나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24절 말씀해 보면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을 왜 차지해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의 도구로 세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그들에게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평화의 말로 먼저 이릅니다. 너희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27절 말씀에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 돈을 주고 양식을 사겠다. 너희들에게 전혀 피해를 입히지 않고 그냥 그 길로만 지나가겠다. 그렇게 평화의 말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헤스본 왕 시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0절 말씀에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걸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 평화의 말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랬던 이유가 이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스본 왕 시온이 그 마음의 강팍한 대로 완악한 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더 완악해지도록, 더 완강해지도록. 그래서 그 평화의 말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평화의 말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은, 심판에 정해져 있는 자들은 그 평화의 말 앞에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더 완강해집니다. 완고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는커녕 32절 말씀에 시온이 그의 백성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여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어지고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모리 왕 시온이, 헤스본 왕 시온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는 길을 통과하기를 허락지 않고 막았다는 것은 구소작적인 의미에 봤을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선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약속하신 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땅을 막고 있다고요. 그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바, 그 가나안 땅이 품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실 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땅으로 준비되어진 땅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온 왕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지 않고 그들을 막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를 막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강팍한 대로, 그들의 고집스러운 대로, 그들의 완강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과 고집스러운 마음을 녹여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와 싸우려고 했던 그 마음을 바꾸셔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그 복된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대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복된 모습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약속을 믿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분의 손길에 의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오늘부터. 지금 이 헤스본 왕 시온을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지금 출애굽 2세대들, 믿음의 세대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싸움입니다. 오늘부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의 삶은 끝내고 이전의 실패로부터 돌이켜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고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오늘부터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오늘부터 내가 너를 나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놓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간섭하여 너를 통해서 나의 이름을,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정한 뜻을 다 이루어낼 것이다. 그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오늘부터여야 합니다. 이전에 지나왔던, 실패했던, 죄악의 종로로 됐던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오늘부터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우리는 더욱더 오늘부터 분명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전의 삶을 동경하고 있고 여전히 이전의 삶과 구별됨이 없이 계속해서 놓여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세대들로서의 오늘부터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은 이전의 삶으로부터 점점 더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지고 오늘부터의 삶은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관되지 않는 일은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부터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항상 그리스도의 뜻을 묻고 항상 그리스도를 높이며 항상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된 자리에 우리는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로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졌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전의 삶을 추구하고 거기에 종로로 타고 있으며 그것을 동경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육신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그 일에 우리가 너무 길들여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열심과 수고와 힘씀을, 마음을 다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부르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두렵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주님이 서셨던 그 길, 그 자리,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며 우리가 도달해야 될 자리임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발걸음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분명한 발자취, 분명한 발걸음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구별되어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시간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 하나님의 찬사함을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거기에서 순종하며 여전히 하나님 있는 자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눈에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님을 더욱더 열렬히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갈망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는 시간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되어 주시도록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나눠줬던 우리의 마음들 주님을 온전히 그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따라가는 길에 우리가 분명한 구별됨으로 드러나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함이, 주님 따라감이, 주님을 높임이 우리의 삶이 전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다해 주시고 또 믿음의 연약함으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우리들을 이끌어 주심으로 그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하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선포되어졌고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은 세상과 나누어져 있으며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이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셔서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가 되는 삶이 되어지게 해 주옵시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항상 주님을 섬기고 항상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사로잡히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기도문으로 수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를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시기 가운데에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된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